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5절입니다. 그 입에서 이레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 분위기는 이제 거의 종식이 되어가는 과정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볼 때에 세상의 교회를 적대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세속의 핍박이 종말에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교회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힘,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종국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마 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마지막 큰 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며 재림하시는 장면이 19장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하는 것이 대부분 정통신학에서는 뭐 날짜를 예언한다든지 소위 그 휴거론자들 때문에 좀 더 강화한 것이 무천년주의라고 20장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찬송 가사도 있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쭉 하니 주님의 교훈대로 말씀대로 살라 이런 쪽이 이제 좀 보수 성향을 가진 신학계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대략 그 징조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지만은 너무 시사성이 없이 가르치니까 여기에서 그런 영향권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오시는지 잘 모르니까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중간중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전문가만 꼭 살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도 알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구절을 집요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이 있고요. 또 전체의 한 책, 마태복음이든 창세기든 한 책 자체가 부피가 많을 때는 그 내용이 그 전체의 내용에서도 좀 더 주목해서 보면서 다른 부분을 함께 보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는 가장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기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어가 이제 많이 자주 쓰는 그런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기보다 선우가 있잖아요. 먼저 취급해야 될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책을 쓰든지 또는 우리의 대화 중에서 대화를 풀어나갈 때에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의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것은 막연히 어렵다든지 하는 어렵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전문가만 보거나 또는 이거 보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도 좀 확연히 일반 성도도 알 수 있는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지금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확연히 재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풀 이유도 없이 그냥 재림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예수님 비슷하게 보인다 뿐이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억지로 예수님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으면 많이 할애하고 있고, 아니 전체가 예수님 모습이 바로 나와야 재림하는 모습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러므로 19장 이전에 재림을 말하는 것은 오해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면, 성경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뭐 또 너무 이래도 되고 좀 저렇게 봐도 되는 것 말고요,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뭐 환란 전에 재림하시는 뭐 휴거론이라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일반 복음서나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대주의는 환란을 피해야 되지 않는 피신주의, 안위주의, 기복신앙 이런 게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와 그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일반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오신다면 나의 삶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마치 자기 삶이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듯이 예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종말에 대한 계시의 이 계시록을 많이 읽으면 경각심이 생겨서 현재 생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간에 생활에 경각심이 생겨서 신앙생활 하는데 건전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재림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은 통과를 해야 된다는 이론상, 원리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는 뭔가 하면 선교적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부담스럽고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면은 그것이 옳은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주제로 해서 알 것은 이 본문에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로 오늘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첫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큰 찬송이 있습니다. 축가죠. 주님을 축복하며 기뻐하며 하는 축가가 있습니다. 우리 그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이렇게 부르듯이.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다 보니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영적 임재를 바라면서 예배 중에 먼저 찬송을 드리죠. 그와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모든 매사에는 먼저는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 어떤 일을 받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톤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런 양상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직장을 가지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소대사 간에 다 그렇게 어떤 중심이 찬양과 감사,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런 삶이 이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전반부는 네 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안녕하세요 말 대신에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는, 듣기는 나쁘진 않는데 원래 말 그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인사말로서는 쓰기에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축가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 재림 앞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 심판은 참되고 어려움,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다 하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하고 같이 써 있는데,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무릎을 꿇다는 말에서 어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말은 우리의 죄됨을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뛰면서 박수 치면서 수금을 캐면서 나팔 불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내면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의 모든 잘못된 것과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던 억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총, 그 힘을 받고 보니 해결되니 찬양한다. 그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철학적인, 종교철학적인, 심적 동기가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죄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또 유쾌하지 아니하고, 인생관을 확실히 그렇게 정립이 되지 않는 찬양을 하라. 그것이 찬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찬양하는, 바라크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경배의 다른 소리내는 목소리를 곡에 맞춘 그런 경배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도이고요. 일단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네 번의 할렐루야를 보면 이와 같은 영광과 능력, 의로움, 그리고 경배의 자세,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최고치의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수 재림은 세상 심판과 아울러 성도들을 부활시키시려고 오시는 거죠. 예수 재림은 세상 가만두고 하나님 백성들만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상은 심판하고 성도들은 부활시키는 이 두 가지 목표로 동시에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이것은 음행은 사상적인 겁니다.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순교시키고 성도를 괴롭힌 것을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거짓된 세상 단체를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7절에 우리가 성도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재림은 이제 비유컨대 신랑으로 신부, 준비된 신부, 인지 찍고 꼰지 찍고 준비한 정결한 처녀인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장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과 21절, 그리고 아모스 5장 2절 등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기독 성도들에게,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기독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에 비유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셔서 성도를 만나는 것을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하죠. 뭐 1장 29절에서 에리야는 세상지를 지어간 어린 양을 보아라. 그리고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어린 양 이런 표현을,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되어지는 양에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 어린 양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짐승양이 뭐 혼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혼인하는 거죠. 혼인은 뭐예요? 사실 기쁨이죠. 남의 잔치라도 기쁨이잖아요. 그냥 집과 집이 다른 집이 이렇게 만나서, 요즘은 이상한 그 짐승도 못하는 이상한 결혼식도 하고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그 정상적인 일부 일처로 그렇게 서로 다른 가족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그것은 일단 기쁘죠. 축하할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같이 그 결혼 생활을 싫어가지고서 안 하려는 이런 세대의 결혼식 자체가 막 모르는 사람이 가서 박수 쳐주고 싶은 정도로 문제가 참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재림은 마치 잔치집 같은 분위기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남자든 여자든 영적으로는 신부된 입장에서, 남자도 철을 만나는 그런 신부를 만나는 즐거움이 있지만은, 저는 남자라서 여자의 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정서상 여성이 더 많이 간절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정말 최고의 남자라면 더 흥분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라고 말해요. 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대략 살려겠다, 그런 여자 아무도 안 찾습니다. 안 그렇게 했어요. 이 비유를 하셨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라면은 신랑이 원하는 스타일로 살고자 안 하겠어요?
미리 담고자 않겠어요? 우리 신랑 되신 내 남편께서는 이런 것을 좋아해.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그렇지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부부 사이 이야기도 열려로 그런 우리에게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만 나올 만한 그런 여인들의 상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많이 있었죠. 남편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기까지 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부리기까지 하는 거는 좀은 이해가 가잖아요. 부모님. 근데 남남이지만 만나서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여겼으면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부리기까지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도 있겠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순교겠죠. 내 남편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한 목숨을 바치더라도 나의 남편이 최고라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죽겠다. 그 하늘나라에서도 천사들도 아니 주님께서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순교적 신앙은 어떤 교단의 상징적인 그런 신앙 사상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잔치도 일반 집의 잔치, 위정자의 잔치, 임금의 잔치가 다르겠죠. 근데 여기 표현하기를 주님은 임금의 잔치라고. 임금 대신 하나님이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결혼식을 시킨다. 그 참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나라 국민이라면 남의 나라도 사절단도 와가지고 축가를 할 건데 안 그래요? 이제 답이 풀리죠. 신랑과 신부 사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사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안 되는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전도가 중매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말이 맞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중매쟁이는 한쪽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한쪽 사정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어떻게 죄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준비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먼저 또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잘 모르고 전도하는 것, 이단 이런 건 신부 될 사람을 오히려 버리게 되는 좋은 남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가 됩니다. 그죠? 잘 설명을 해서 이분이 진짜 당신의 영원히 같이 살 남편이다. 영적인 남편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고, 중매쟁이도 그것도 수입이 되려면 되겠죠. 그러나 수입하고는 좀 다르죠. 중매는 즐거움이자 하나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잘 살게 되면 하나없이 기분 좋겠고요. 그런 중심으로 중매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남편이다. 그럼 남편 대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죠? 주님,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님, 이 사람은 너무 나와 같은 죄인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 사람. 그러나 고쳐가지고서 주님, 아내로 삼으실랍니까? 그러면 그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냐? 주님, 이 사람 너무 못생겼는데 우리 교회 오면 별것 아니고 이거 따돌림 받겠는데 어쩌지요? 아니야, 난 그런 사람 더 좋아. 이래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말을 다 들어보고 전도를 하는 것이 맞겠죠. 본문의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연말 나오는데 어떤 신부를 참 심판날 주님이 맞이하실 신랑으로서 좋아하실까? 처음에는 죄인이 오고 다 한다지만 예수 안에서 이제 완전한 신부가 돼서 그 어떤 신부를 주님이 신랑 대신 주님이 좋아하실까? 5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7절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 8절에는 어려운 행실을 지는 자들, 10절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만나실 이제 신부가 된 사람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깔끔하게 한 남편 대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다른 세속적 적그리스도의 영의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참 자기를 단정하게 지킨 이런 여인. 남자들 구석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불의하고 자기는 부족해도 최고 좋은 신부감을 찾는 게 남자예요. 웃기죠? 그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격이 그래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그런 면에서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신부를 찾을 때에 깔끔하고 정결한 처녀를 원하지, 온갖 사상에 뒤덮여 있고 예수님 싫어하는 짓거리 찾아하고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뭐 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부와 같은 그런 교회의 성격을 좋아하시죠. 그거를 마다하실 일이 없죠.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주도자를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다가 힘이 빠져서 자멸이 아니고 주님께서 산채로 잡아다가, 이 말은 가만히 놔두면 펄펄거리면 자기들 영역을 계속 이 세상에서 펼칠 건데 산채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의 활동 영역을 스스로 자멸이 아니고 활동 중에 있는 걸 잡았다는 거예요. 산채로 잡아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을 이 표현에 있어서는 그대로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에 더 시원하죠. 더 시원하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시원한 거예요. 총칼이나 뭐 이런 거 아니라 산채로 잡아가지고 집어다 속이 서운하죠. 이것은 심판으로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20절 21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모든 군대들, 그래서 전부 다 심판해서 죽이시고, 이 시체들이 공중에 나는 새, 대략 이제 그 발스댐 위에 있는 아마 검은 독수리나 악종 그런 큰 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번식을 해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와서 살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재림은 조용히 신자들만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고 종교생활을 거짓되게 하게 하는 통합 종교의 그런 사역을 하던 거짓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키던 이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정치와 종교 대표를 잡아서 산채로 잡아가지고서 유황불못에 집어던지는 장면과, 그리고 세속의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 파멸시킬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에는 고요한 밤 그리고 한밤 그렇게 굉장히 고요하게 오셨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그런 고요한 가운데서 말고에 나셨는데,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1장에서 장명의 말대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것을 본 사도 요한, 영감이 굉장한 사람인데 같은 사도지만 사도 요한도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고도 쓰러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함부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초림하신 아기 예수와는 너무도 다른 그런 모습이고 상황인 것입니다. 역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은 승리자에게 맞는 그런 그때 당시에 승리자의 상징적인 그런 말의 색깔이 백말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리는 이런 이제 심판을 하심으로써 온 세상의 대표를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세상 끝이 나는 거죠.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러 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6장에서도 백마를 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그런 세상을 통째로 지배할 이 적그리스도가 꼭 세상 메시아처럼 흉년을 내려고 한다고 하는 뜻에서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뭐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동네에서 백마를 타고 온다 이 말이 아니고 백마를 타고 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제 승리자처럼 잠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가 멸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활을 쏟으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이라고 하면은 의미상의 뜻인데 어째 그것이 도구가 될까? 아니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권사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냐 할 때 그렇다 해서 그 자리에 팍 쓰러졌어요. 주님의 나가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무기로 나갈 때에는 말이 나갈 때에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가난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랬죠. 다 용서를 했는데 또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앞뒤 상충할 것이다 싶어서 하나를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그 잡혀있는 여자 행색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 불안해하고 형편없이 때가 있는데 그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왔어요. 죽이려고 돌로 다 들고.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면 당신 율법을 지킨다며 완성하러 왔다며 그럴 거고 또 이제 죽이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하라며 그렇게 이제 아예 막 그 질문을 하려고 왔어요. 그렇게 왔을 때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은 편협적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흥분 깔아앉힌다고 흙에다가 글을 이렇게 손으로 쓰시면 무슨 글을 쓰시는지 모릅니다만 그거 이제 잠시 이제 안정을 취한 뒤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지금 질문한 것과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우문현답이라고. 완전히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인데 주님은 명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돌을 다 버려두고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렇게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 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딱 하니 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양심에 큰 돌을 맞은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돌이 양심을 친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승리 아니겠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 최고의 승리입니다. 이런 지혜를 일상에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참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가 지식이 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순종 잘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세상을 이긴다. 어떤 일이라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으로 딱 한 방에 정리하듯이 그런 좀 지혜 우리가 법적에 싸워 이러지 말고 그런 좋은 지혜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늘 항상 구하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기려고 활을 들고 전쟁도 오죠. 이렇지만은 예수를 이제 흉년의 지방 그는 종말에 주님 앞에 잡혀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진짜 백마를 타고 온다 하는 이 어떤 말일까요? 상상을 하면은 그 정말 영광스러운 말이죠. 그 말을 타고 이제 오시는 장면이 연출되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어디 나타나서 사진 찍히고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고 주님께서는 승리자로 오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보이고 11절 13절에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 승리자가 타는 백말 그리고 중심과 진실은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믿으실 만한 분이시고 충실하신 분 믿음에 충만하신 분 주님을 믿으면 해결이 안 될 것 없는 분 이런 뜻입니다. 생명과 승리가 충만하다 그 말이고 또 주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말은 눈이 불꽃 같다는 이 말은 분명한 판단력의 완전하신 주님 그런 뜻이겠고요.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어요. 6장에서 백말 탄 자 흉내 내던 적그리스도는
멸류관 달랑 하나? 그것도 주님이 쓰신 왕관의 아니고 승리자가 쓰는 스테파노스의 싸움 경계에서 받는 그 멸류관 달랑 그거 하나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많은 멸류관 이런 것은 영광스러움을 사죠. 멸류관은 3개, 4개만 겹쳤다기보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그것은 왕권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멸류관 디아데마타라고, 이것은 다릅니다. 다 철자가 완전히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삼위일체 이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동일하다,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말은 있지만 우리가 편리상 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 삼위가 일체하시다, 질적으로 일체하시다, 그런 말을 하긴 한데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믿기는 믿는데 표현의 한계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대 성인이다 이러면 벌써 인간이죠. 그냥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일을 보면 ET 같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의 ET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연구해보니까 또 헷갈려서 예수는 육체가 없었고 그냥 영이시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도케티점사상 환상주의로는 육신이 없었다, 또 그냥 윤리 도덕적 따라서 훌륭한 성자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최상으로 표현하는 게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신성도 있고 인성도 가지신 육체로 오신 실질적인 역사적인 인물, 신인 양성을, 이 성하는 것은 인격체를 말하잖아요. 신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정도는 표현을 해요 지금. 근데 그것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더 다릅니다. 그 예수를 뭐라고 호칭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름을 짓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하신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전능자의 완전한 한 이름인데,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문학가라도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자기만 알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라보며 인식은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신이십니다. 성자로서 신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목격하며 사실 성자 신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자라는 개념을 어쩌면 더 영화롭게 부르려야 할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성자 위에 뭐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자, 영작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냥 바라보면 인식은 하는데 표현이 없대요.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표현이 이래가 있잖아요. 태양을 보고 화끈화끈한다, 굉장히 뜨겁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이미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표현을 아예 하기가 어렵습니다.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는 곧 진리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는데,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참 문장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얼른 이해가 될 수가 없는 표현들이 성경에 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라 하니까, 또 독자라 했다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분이라고 했다가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이해가 얼른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오셔서 재림하실 때도 예수를 딱 보면은 지금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 보듯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보면 우리의 인식 구조를 할까요? 인식, 그때는 딱 부활하겠습니다만 완전한 다른 차원의 감각의 세계가 있어요. 4차원이 아니라 뭐 7차원의 세계에서라도 이렇게 주님을 인식하는 어떤 단계가 올 거예요. 그때는 지금 수준으로 말하자면 마치 성경 한 권을 보듯이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편안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이거는 뭐 이 말씀이 내게 은혜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해결.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 그냥 육신으로 본다기보다는 진리로 보인다는 거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감흥이 되고. 좀 짐작이 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케 하고 심판하시고 평정케 하시는 도리가 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 그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수준으로서 예수님이 심판할 것이다. 세상을 새로 초과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엄청난 지혜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지혜로 하늘을 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은 그 형용할 수 없는 지각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각을 얻으면 엄청난 인생을, 기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굳이 기적을 창출하고 오그라진 팔이 펴지고 이런 것만 아니라 삶 자체를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빨리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은 역사적 흔적을 기억하라는 말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수용하고 믿겠습니다 할 때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면, 해결책의 능력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볼 때는 교리를 공부할 때도 딱딱하니 교리를 공부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 교리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그 권위에,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 24장, 마가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공안보험서에 비슷한 내용으로서 산 위에서,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만 같은 이야기죠. 계시록은 좀 소상하다는 거지.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몇 년 뒤에 어떻게 되고, 이런 사람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냥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또 배우고 이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18장까지 봤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나 멸망하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짓눌릴 것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살면 잘해봐야 성교 아니겠어요? 결국은 승리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심판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에 죽은 자 중에서 불신자는 말고 성도로서 죽은 자는 다 일어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살아있는 자 중에서 성도만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자도 갑자기 변화해서 완전 다른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을 자연스럽게 주여 하고 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해야죠.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오세요 이럴 겁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 뵈야 되죠. 그래서 내려오니까 벌써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의 몸은 다릅니다. 빛나게 보이고 완전 어마어마한 사람이 공중에서 내려올 거다면, 그때에 저 그리스도 쳐다보면서 이 세상에 바라보면서 볼 때에는 완전 큰 군대처럼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라는 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쫙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한 군대처럼 보일 겁니다. 15절에서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바른다 이랬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을 짓밟아서 우리 계시록 14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포도주 짓밟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불신자를 말해요. 그래서 불신자를 짓밟아 버리는 그런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바른다, 털 짜듯이, 털에 포도주를 넣고 짜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굳이 왜 이 표현을 하냐면은, 안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겠지만은 그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저 그리스도, 이 세상의 왕은 실패되어지고 저주되어지고 심판되어진 이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제는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가 아니냐 하는 이런 선포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영원히 이제는 통치할 분으로서의 그런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찬미하고 그렇게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에 죽게 된 악한 무리들이 시체들을 공중에서 나는 새들이 먹잇감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속의 군대, 예수께서 재림하시니까 저그래서 군대들이 공중에 내려오는 저걸 잡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다가 그냥 주님을 공격하고 우리 성도를 공격하려고 할 때, 천사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군대들이 다 죽고 아마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고기를 다 먹게 되는, 시체를 좋아하는 큰 고기가 독수리들이 있습니다. 또 악종 그런 새들이 있어요. 이래서 종말을 세상은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리고 표적을 행하던 유혹자, 거짓 선지자, 이놈들은 이제 군대들 다 그렇게 죽고 잡혀서 유황불못에 이제 던져지는 이런 완전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잡혀서 거짓 선지자하고 이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데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던 이제 그 용은 잡아서 집어넣는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20장에서 다시 잠시 할 일이 있어요. 그놈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야 할 모든 영들 다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쪽 왕이니까 최악의 이제 영불못으로 이제 던지게 되는 이런 장면이 20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람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만 일단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먼저 가게 되는 거죠. 이래서 계시록 19장은 주님의 재림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상,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또는 다른 종파도 마찬가지겠죠.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든 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종교가 생겼잖아요. 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오시면은 종교 이야기, 철학 이야기 다 필요 없고 팽개가 돼가지고 지금부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종식되니까 다음 주부터 볼 20장 이하에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의 은혜스러운 그런 새로운 세계 이야기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통쾌하게 이 세상의 모든 이제 대항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악의 무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미리 불탔습니다만은 큰 음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세상에 막중한 독일 군대 2차 대전때 대단했죠.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적그리스도 군대도 다 파멸되고 완전 주님께서 팽정시키시는 신비롭고 그러나 시사성이 있고 그러나 지구촌의 역사 속에서 있을 이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 희열이 넘치고 살만하고 예수 믿을만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의 미래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주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심령으로 신부가 단장하듯이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